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서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내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내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죠. 그 인구조사 하라고 하신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9세대 출애굽을 한 그 부모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그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음식,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 짐승을 태워드리고 곡식, 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마시고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코로 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동물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계시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너희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드릴 드릴 화제는 화제는 이러하니 이러하니 1년 1년 되고 되고 흠없는 흠없는 순양을 순양을 매일 매일 두 두 마리씩 마리씩 삼번제로 상번제로 드리래. 드리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삼번제를 드리래요. 순양을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양 태워 드리는 것만 드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재인 고운 가루를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드리고 기름 4분의 1 흰 0.9리터를 드리고 그 전제를 드리려는데 전제는 독주를 드리랍니다. 독한 술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도 드리라 그러죠.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순양 두 두 마리와 마리와 고운 고운 가루 가루 10분의 10분의 2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소재와 그 그 전제를 전제를 드릴 드릴 것이니 것이니 이는 이는 상번제와 상번제와 그 그 전제 전제 외에 위에 매 매 안식일의 안식일의 번제니라. 번제니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2배나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매달 첫날 초하루날 그 월삭인 예배 가운데는 어떻게 드리냐? 첫날에는 순양 2마리,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래요. 이게 좀 주목할 점인데 왜 속죄제로 1마리의 순염소를 드리냐면 지난달에 나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요 드는 생각이 뭘까요? 참 예배가 복잡하다. 참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구나.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또 몇 시간 후에 저녁에도요 또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매일 매주 매달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가나안 땅은요 이방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방 땅이에요. 그 문화에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자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강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살기 위해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장종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책을 보면 은혜는 만나와 같다라는 이 짧은 글이 있어요. 은혜는 만나와 같다. 유효 기간은 단 하루다. 그래서 우린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다. 유효 기간이 단 하루래요. 저는 유효 기간이 단 하루보다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초예요. 매 순간 몇 초 벗어나면요 우리는 죄를 쉽게 짓고요. 늘 온통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녀들 세대들에게 전쟁이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당장에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투력,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한 거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기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승리예요. 무기와 이 전투 이것으로 이 전쟁에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앞에서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 가운데 함께하니까 어때요? 어디 가나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요 무기도 없고요 어떤 전략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매일 성을 돌으래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돌으라고 합니다. 그 돌면서 뭐 하겠습니까? 나팔을 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근데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교제해야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사기 7장에 보니까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드온을 미디안 전쟁에서 선봉장으로 앞세우죠. 근데 이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기드온아 너무 많다. 군인 숫자가 너무 많아. 안 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기드온아 32,000명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 그래서 300명만 남게 했어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군사가 많아야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 300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무기는요 칼이나 창이 아니에요. 햇불, 나팔, 항아리만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더니요 놀라운 건요 이 미디안 군인들이요 서로 간에 칼로 찔러서 혼미 백성 그냥 달아났어요. 그냥 무기 없이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 중에서 연합하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전쟁에 패한 이야기도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나오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길라 나무 땅을 차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우리 한번 물어보자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냐면 왕이시여 당장 나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그래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사람이 있느냐? 한 번만 우리가 더 물어보자. 그랬더니 아합이 있습니다. 누구냐?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아합 왕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늘 아합 왕이 싫어했던 이유가 이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막 뺨을 때리면서 너가 뭔데 그러냐고. 결국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왕인 것을 숨기고 변장해서 나갔는데 무심코 상대방의 그 군사가 한 명이 쏜 화살이 아합 왕을 맞아 죽여요. 변장을 하고 연합을 하고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와도 전쟁이 패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패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최근에 그 정부에서 코로나 그 엔데믹을 선언했죠.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저도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스크를 벗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썼다가 또 벗었다가 막 이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더워지는데 마스크를 벗어서 그냥 시원한 바람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땠나요? 막 정부의 그 시청의 직원들이 와서 감시 속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도 2년 전에 그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넓은 예배당에 몇몇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몇 명만 드리고 코로나로 이런 상황이 올 거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 이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가정 안에서 어느 곳에서나 믿음을 잘 지켜낸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에 초신자들이나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들,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은요 많이 일탈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으로 많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거에 너무나도 편리함에 익숙하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같은 공동체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더 지금보다도요 더 유혹과 시험이 많을 겁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더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 10대들이요 손쉽게 그 인터넷으로 마약을 사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5년 사이에 그 마약 10대들의 범죄율이요 4배나 증가했대요. 마약뿐만 뿐입니까? 성매매도 그렇고 학교의 폭력도 그렇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 폴리스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 학부모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부모님들이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졌어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껌을 주고 요구르트를 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디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부모님들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예배자의 훈련을 가정에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와서요 예배의 훈련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예배의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훈련을 좀 시켜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아침에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소리를요 아이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아이들이요 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돈을 의지하는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지 다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 중에서 엄마한테 물어볼 거예요. 엄마 이번 주일날 학교에서 그 봉사활동 하는데 그 봉사활동 하면 점수가 받아서 대학 갈 수 있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단호하게 아이에게 먼저가 너의 삶의 예배가 우선이라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은요 이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요 믿음을 흔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것 이 예배를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밤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이스라엘 이 자녀 세대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안식일날은요 한 주를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너의 한 주의 시작, 너의 한 주의 힘, 그 한 주의 능력,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너의 한 주의 그 주일을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매달 첫날에 그 월삭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모아서 정말 지난달에 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매일매일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의 성공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가장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뭐여야 되나?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위러브 찬양팀의 그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의 찬양을 무한으로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은혜, 그 감사,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핸드폰에 다들 빠져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돈, 성공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며 그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 땅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매 순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 갈망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깊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듣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